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와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방송을 제작해 올립니다. 자, 보이십니까? 영적 침체라고 되어 있죠. 예.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굉장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예, 기독교에서 굉장한 인물인데, 일단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예, Spiritual Depression is caused and cure라고 써있죠, 그죠?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뭐 이런 책인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낀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나누고자 방송을 제작해 올립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요,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스스로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책의 페이지 21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가능한 빨리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고 우리가 대처하는 그 문제들과 어려움, 당황함과 시련은 대부분이 우리의 기질과 형태에 따라 결정이라는 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영적인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참 재밌는 게요.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관찰하고 제대로 파악해낼 줄 알수록 다른 사람도 깊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맞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요,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속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남을 깊이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요, 25페이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보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공감하는 대목이죠. 어떤 이에게 강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도 있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치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데 그 누구도 단점이나 약점으로 사람에게 어필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이에게서 굉장한 강점이 관찰이 되는데 굉장한 장점이나 굉장한 강점이 관찰될 때 저는 그 생각을 하죠. 반드시 저것에 맞먹는 굉장한 약점 혹은 단점이 어딘가에 붙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건 내가 품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굉장한 강점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교류 관계는 과감하게 접을 때도 있어요. 과감하게 접거나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보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옆에서 관찰해 보면은요, 두 가지 형태의 조합으로 가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신앙 성장이 훅 올라갔다가 훅 꺼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또 푹 꺼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성장이죠. 엄청난 경험을 했다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처박히고 또 바닥을 치고 팍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려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두 번째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경험을 해서 상승을 하거나 특별히 곤두박질 치는 것이 없지, 그런 것도 없이
뭐 자잘자잘하게, 자질구레하게, 자잘자잘하게 진행하는 형식.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거의 모든 신앙의 성장이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은 1번과 2번의 조합으로 구성되죠. 그죠? 1번만 100%로 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번으로만 100%로 간다. 그러면 여기 가기 전에 벌써 이쯤이나 이쯤에서 사망할 겁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을? 못 살죠. 그리고 100% 2번으로만 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인생의 어떤 시점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신의 사고관이나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확 돌변시키거나 돌이키게 만들거나 결정적인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해프닝을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경험을 하죠. 그죠? 거의 모든 신앙 성장의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뭐 이게 30대 70이라든지 아니면 70대 30이라든지 20대 8이라든지 뭐 그런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죠? 100% 1번의 케이스도 없고 100% 2번의 케이스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 큰 축복, 큰 성취, 큰 승리, 큰 은혜의 경험 뒤에 오는 반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라는 인물, 대단한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또 베드로도 이에 해당을 하죠.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추락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바로 영적 침체를 겪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침체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제서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귀에 들려오는 계기가 됩니다. 자, 주식도 여러분 잠깐 주식 얘기 전 참고로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잠깐 주식 얘기를 하자면요. 주식도 그 진짜 실력 있잖아요. 그 회사의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실력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고유한 어떤 기술 아니면 뭐 재무 건전성 아니면은 뭐 임원들 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역들과 임원들의 뭐 도덕성 이러한 것들 등등의 요소가 어떤 그 회사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 진짜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진짜 실력이 아닌 어떤 뭐 홍보라든지 뭐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슈 뭐 아니면 언론 플레이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반짝 주식을 확 띄우게 되면은 이죠. 그다음에 뭐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면서 그다음에 조정기를 맞이하듯이 우리 신앙도 그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조정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공간이 좀 부족하구나. 지정의, 지정의 어디니 지금? 지정의를 언급하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들의 생활에, 그러니까 페이지 83페이지예요. 기독교를 그들의 생활의 어떤 특정한 면에만 적용하면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영적 침체가 오는 보편적인 원인은 기독교인의 생활은 생활 전체이며 균형된 생활, 페이지 78페이지. 균형된 생활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과거에 갇혀서 잠깐만요.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에 어디에는 해당되고 어디에 해당되다가 내가 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는 머리가 자본주의로 돌아가면 이거 아니라는 그랬죠. 제가 이거 벌써 2, 3년 전에 다 했던 얘기예요. 그죠? 내가 믿는 신앙이나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전 영역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자본주의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거는 민주주의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거는 사회주의식으로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이건 틀린 거. 이건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생활 전체이며 균형된 생활의 실패. 보편적 원인에. 그죠? 특정한 면에만 적용하면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영적인 침체를 불러온다. 그런 균형된 생활의 실패가 영적 침체를 불러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다른 챕터 얘기입니다. 과거에 갇혀 후회만 하면서 현재를 못 살거나, 예? 과거, 이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갇혀서 후회만 하면서 현재를 못 살거나, 아니면은 미래만 생각해서 두려움에 눌려 사는 현재도 탈피해야 하는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나쁜 짓만 하면서 잘못 보낸 것 같은 사도 바울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고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자라나고 비록 탕진한 시간 같아 보이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 현재를 과거의 모습보다 몇 배의 적극성과 열심으로 살아난 예를 언급합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과거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거에만 갇혀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근데 다가오지 않은 미래,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재단을 하거나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삶의 어떤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영적인 침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설령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실망감, 상실감이 너무 크셔가지고 현재를 못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에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너무 커서 현재를 못 살거나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되고 자유가 있기를 선포해 봅니다. 예.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만 매여 있는 분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방송 원고에 써놓고 제가 그 얘기가 지금 나왔네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를 잘못 보냈다는 후회와 죄책감에만 빠져 있다든지 과거에 경험한 은혜만 재탕하고 있으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하나님과 현재를 열정적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121페이지, 12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한 것이나 여러분이 허비한 수년의 기간들을 뒤돌아보는 것을 중단, 페이지 131페이지에 그렇게 중단하라고 2번에 걸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현재가 함몰되어 있는 경우도 언급을 하면서 저자는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자, 디모데는 분명히 선천적으로 겁 많은 사람이라고 저자는 161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침체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 전체적인 고찰과 관련하여 비록 우리가 개종이 되고 중생되어져도 우리의 근본적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중대한 진술을 강조하고 재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 결과는 개종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침체되기를 잘하는 사람은 개종 후에도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할 것. 페이지 161페이지. 고통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내 성향은 남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거를 불신이나 의심이 사라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해도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어요. 그럼 의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대목들을 읽으면서 저는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가고 영이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기질을 쓰시지만 잠시만요. 쓰시지만 그것이 기질에 잡혀 살아가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성령에 잡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자라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 기질이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질을 쓰시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기질에 잡혀 살아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잡혀 살아야죠. 허나 성령에 잡혀 살아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도 내 기질이 강점이 완전히 바뀌고 단점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죠? 그잖아요. 여전히 내 강점은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약점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죠? 약점은 보완을 하면서 그리고 강점은 조금 죽일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거죠. 예.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영성이라는 게 개인 영성이 있고요. 공동체 영성이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예. 요새 좀 이렇게 많이 봐요. 이거 저 이제 개인 영성 대 공동체 영성이라는 주제로 그 방송을 따로 만들 거지만은 개인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나머지 공동체 영성을 무시하고 어떤 공동체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예수 점쟁입니다. 예. 그 끝은 예수 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저도 예전 방송들에서 왜냐면은 저번에도 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 방송 채널을 어떤 세뇌를 뻗기시고 이상한 영에 잡혀있는 그런 집단이나 이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빼내시는데 그들의 세뇌를 깨시고 생각을 바꾸시는데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서 메일을 받으면서 야, 차라리 이렇게 피해를 받을 거면은 차라리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영성은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반드시 찾으셔서 그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끝은 예수 점쟁이로 끝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개인 영성만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못 견디는 말이 뭐냐면은 직위가 은사 위에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직위가 은사 위에 있다. 예.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공동체, 개인 영성만 있는 사람. 그럼 반대로 공동체 영성만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직위가 영역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공동체 영성을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배우고 강점을 조금 내리고 줄이는 것도 배우고 그죠? 그리고 사역자가 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도 사역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역자가 돼서 가장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지만은 그것이 동시에 범하게 되는 잘못으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역자는 항상 평신도한테 주려고만 하죠. 그죠? 무언가를 공급하려고 하고 섬기려고만 하고 그죠?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지만은 동시에 이 사역자들도 섬김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업무가 과다해지니까는 그런 것을 분산시키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장로들을 무리를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주죠. 그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모세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서 리더들 70인 세우면서 그들에게서 공급을 받고 그들에게서 양육을 받고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영성으로만 가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해요. 뭐 더 이거는 아무튼 잠깐 얘기가 좀 따로 나왔는데 개인 영성 대 공동체 영성이라는 주제로 만들 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자가 이제 언급하는 바는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갖는 감정입니다. 특히 진리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그 결과로 오는 감정은 인정할 만하지만 감정이 온 뒤에 순종하는 것은 옳아 보여도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 기반을 둘 수 있는 토대로는 결코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과도히 집중해서는 안 된다. 170페이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과도히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저자는요, 어떤 특별한 감정을 본질적인 것으로 가정한다면 비록 우리가 전생애를 통하여 참으로 기독교인으로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희생물이 되기가 쉽고 우리의 전생애를 불행 중에 허송하고 비참 속에 속박되어지고 말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예, 이거는 제가 원고에 쓰려다가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어디지? 예.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권 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켈트족, 가로 열고 영국 외곽의 아일랜드, 웰스, 스코틀랜드의 고지에 사는 인종, 가로 닫고 으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기독교인이 너무 행복한 것을 잘못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너무 두려워하여 행복과 기쁨에 대한 감정은 거의 거짓된 것에 기인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떤 한 인종에게만 국한시킬 것은 못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어떤 교파들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엄격한 침례교의 창시자의 하나인 필포트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와 빛 가운데 걷는 어둠의 자녀. 이것은 이사야 50장 마지막 2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기한 형태의 불과 체험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자기 자신의 심령과 죄의 역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무겁고 힘들게 걸어나갑니다. 저는 그의 중요한 강조점에 크게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위대하고 신령한 설교자가 그 설교에서 너무 지나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끼치는 마지막 인상은 만일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이 확실하며 우리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경험이 영적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심리적인데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품과 같고 아무 괴로움도 없는 행복은 기독교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떤 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감정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마치 어떤 나는 고행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요, 어떤 균형에 대한 거거든요. 균형. 예.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도 그것이 균형을 무시한 채로 자라게 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어떤 유사성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만 확실하다면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무응답된 기도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페이지 192페이지에
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흥정하지 맙시다. 만일 여러분이 흥정하면 여러분은 흥정한 것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그의 은혜에 맡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많은 것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실과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권세를 얻은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페이지 196페이지 라고 권면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어찌 보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죠. 그죠? 예. 사실 솔직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거 한 가지로도 끝난 건데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죠. 예. 그런 자녀됨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중에 따라오는 것들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점점 관계는 빈약해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분이 갖고 계신 것으로만 관심이 가면은 그렇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자는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이요. 뭐 유명한 구절이에요. 유명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걷는 사건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 페이지 221페이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장성을 하고 신앙이 성장을 해도요. 저는 그분을 알아가다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서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천 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아직 계속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네요. 아우 너무 설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저자는요 자신의 가장 강점 혹은 장점 혹은 강점 그죠? 네.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점 혹은 강점을 사용하시고 기질적 특징을 쓰십니다만 단점이나 약점에 의해 실패할 수 있고 성령에 잡히지 않고 기질적 특성에 잡혀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장점과 강점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완전히 지배되지 않으면 완전히 복종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강점이나 약점 뭐 아니면 장점이나 단점을 논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설교자들을 가만히 봐도요. 사람이 타고난 그 장점 자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 그런 쪽으로 그런 언변이나 어떤 스피치를 잘하게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것만을 가지고 그 장점 자기가 타고난 그런 장점에 입각을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에 잡힌 바 되지 않았다.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장점을 쓰십니다. 기질도 쓰십니다. 그러나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장악이 되고 정복당하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또 이거 227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이거 좀 약간 길은 거는 제가 그냥 원고에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쭉 읽어드리는 걸로 가기로 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주 영적인 침체 상태에 스스로 들어가면서 피해야 할 어떤 것들에 쓸데없이 마음을 쓰다가 의심 속에 스스로 빠져버리곤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문학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깊이를 넘어서 우리를 데려다주는 어떤 논쟁으로 이끌어들이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 합니다.
별로 또는 전혀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과학에 대한 논쟁에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논쟁하기를 거절하면 될 터인데 그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만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실제로 상담 메일을 받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굳이 몰라도 되는 것을 알려는 호기심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고 그거 메꾸고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쓰게 되는 어떤 케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몰라도 되는 것을 알려는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몰라도 되는 것은요, 알 필요도 없고요. 꼭 찍어 먹어본 뒤에 맛본 게 내가 똥이었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똥독이 몸에 퍼지면 굉장히 고생하죠. 그리고 저자는 의심이 믿음과 양립하여 있을 수 있다. 228페이지에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게 의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한다라는 거예요. 상담 메일들을 받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면 그때서야 움직이겠다는 생각 혹은 사고 체계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받으면 악한 것들의 공격은 그 순간부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해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한 단면 혹은 한 사건만을 보는 시각 혹은 흑백 논리로만 보려는 결과론적 시각으로만 보려는 사람도 있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도 성경 대목에 보면 사울왕의 어떤 사울왕 초기에 있었던 일의 대목을 보면은 사울왕이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예언하는 한 사건만 보면은요, 한 사건만 끊어서 보고 한 단면만 끊어서 보면은요, 그것만 딱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잖아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예언을 아무나 안 하고요.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로 순도 높은 예언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울왕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건만 보면은 사울왕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예언을 아무나 하냐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행해지는 과정으로 보면은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되죠. 이 말은 한 사건만을 본다면은 죄 가운데서 눌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해지는 과정으로 보면은 믿음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부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그분만 아시는 아무도 모르겠는 미래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당장 10분 뒤에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너무 미래를 재단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시각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로 다 보는 거예요. 1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적인 틀이 깨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영적 침체를 읽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길어져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영적 침체를 읽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